31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가축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제사장들은 살진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 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우는 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에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표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 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렙 언덕까지 곧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장.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왕으로 있은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예언을 하였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져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니 시드기야는 내가 내리는 벌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 뜰로 나를 찾아와 말했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땅을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았소.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소.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소. 나는 땅 문서에 내 이름을 써넣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증인들을 세운 뒤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소. 나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도장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모두 받아두었소. 그리고 그 거래 문서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소. 그 증인들도 그 거래 문서에 자기의 이름을 썼소. 경호대 뜰에는 다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거래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룩에게 지시했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떨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으로 그리고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짓만 일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서 나를 분노케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릉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부의 마을들에서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부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소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레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들은 내 앞에 서서 평생 동안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평제물인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집안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집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쳐버리겠고 내 종 다윗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23장.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적어도 목숨은 건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며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백성의 평안을 바라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예레미야를 그대들 뜻대로 처리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자 말기야의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경호대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밧줄을 이용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웅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왕궁 내 시이며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했습니다. 왕궁에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로 가서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가져다가 밧줄에 묶고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을 그 위에 대고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웅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주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면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고를 하더라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를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다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너를 꿰어 속였다. 이제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끌려갈 것이고 왕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바빌로니아 왕에게 붙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나눈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오. 내가 그대와 만나 이야기한 사실을 신하들이 알면 그대에게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했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라고 물어볼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이렇게만 대답하시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면 나는 거기서 죽게 될 테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빌었소. 과연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왕이 나눈 말을 엿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8장 6년 6째 달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군 쇠처럼 빛났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뜰 입구로 가셨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이 벽을 파보아라. 그래서 내가 벽을 팠더니 문 하나가 나타났다.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담모스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제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9장. 주님께서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윗문 쪽에서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시체로 뜰을 가득 채워라. 이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백성을 죽이고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 있었다. 땅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다. 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진노를 쏟아부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다 죽이시렵니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 땅은 살인자들이 흘린 피로 가득하고 성은 온통 불법투성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시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주겠다.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이 주님께 보고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10장. 내가 보니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의 머리 위로 창공이 있었고 그 위로 청옥으로 된 보좌 같은 것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생물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이 성 위에 뿌려라.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니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에서 비치는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바퀴 사이 곧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고 불을 집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넘겨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각 그룹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고 그 바퀴의 모양은 녹주석 같았다. 네 바퀴의 모양은 다 똑같았는데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직 머리가 있는 쪽으로만 움직였다. 등과 손과 날개를 포함하여 그룹들의 온몸은 마치 네 바퀴에 눈이 가득 달려있듯이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가 바퀴의 이름을 도는 것이라고 불렀다. 그룹들은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날아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움직였고, 그룹들이 땅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자 바퀴들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들도 올라갔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올라갔다. 그룹들이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었던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생물은 얼굴이 넷이었고 날개가 넷이었으며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으며 각 생물들은 앞을 향하여 곧게 움직였다. 11장.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어기에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이성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성은 소치고 우리는 고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아,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너희는 이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성은 소치고 너희가 그곳에 던져버린 시체들은 고기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성에서 쫓아내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성은 너희의 소치되지 않고 너희는 이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마저 완전히 없으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난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상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말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호와 같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희가 보는 환상은 거짓이며 너희가 하는 예언 역시 가짜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 거짓 환상과 속이는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치를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벽에 회치를 하여 단단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격렬하게 올 것이다. 내가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고 폭풍을 보내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회칠한 벽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보내고 진노하여 비를 내리고 우박을 쏟아부어 벽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벽과 벽에 회칠한 사람들을 내리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벽이 없어졌다. 그리고 벽에 회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어졌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팔목에 부적을 매다는 여자들과 길고 작은 온갖 너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목숨을 노리면서 너희의 목숨은 지키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쌀 한 움큼과 빵 몇 조각을 벌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들을 유인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부적들을 내가 너희 팔목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덫을 놓아 유인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쓰고 다니던 너울도 찢어버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써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4장.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서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의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물으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릴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 다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유업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기 목숨만을 구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4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들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쓸모가 있느냐?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곳이 없다. 불이 나뭇가지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까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을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거친 들판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